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98면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은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존전에 섭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조명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찔러 쪼김을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으로 은혜 받고 도전받으며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너희에게 묻노니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저도 어렸을 때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으로 어렸을 때부터 체험을 했습니다. 주일이 되면 아무것도 돈으로 사 먹으면 안 된다. 주일 아침에는 항상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단정하게 차려입고 빳빳한 새 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하며 일찍 나와서 예배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주일에 어디 가서 놀러를 나간다거나 아니면 야외에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야외에서 돈을 주고 밥을 사 먹거나 놀러 간다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일 성수 어떻게 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두 안식일에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성수 문제로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과 심각하게 부딪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극렬한 공격을 받아오셨습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고발할 빌미를 주었던 핵심의 쟁점이기도 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 성수에 있어서 진짜 의미가 무엇이며 안식일 성수가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아멘.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실 때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그러자 몇몇 바리새인들이 이를 보고 따져서 물었습니다.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바리새인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따졌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얼핏 보면 안식일에 남의 밀을 훔쳐 먹은 것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따졌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남의 밀 이삭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훑쳐서 훔쳐 먹은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예수님께 따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신명기의 율법에 의하면 가난한 여행자들을 의하여서 여행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날 때에 시장길을 달래기 위하여서 남의 밀이라 할지라도 조금은 먹어도 되게끔 하나님께서 이 나그네들을 위하여서 이 법을 허락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밀 사이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큰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느냐? 바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은 것, 그 행위 자체가 노동을 했다라는 것으로 간주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이 행위를 안식일에 하지 못할 금지된 일을 했다라는 거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안식일에 밀 이삭을 비벼 먹은 제자들의 행위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안식일을 지킴에 있어서 4가지 조항을 범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 4가지 조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첫 번째로 밀 이삭을 자른 것, 이것은 추수하는 행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비비어낸 것, 이것은 타작하는 행위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껍질을 불어서 후 하고 날린 것은 무엇을 한 행위냐? 키질을 하는 행위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 먹기 위하여서 행동한 이 모든 행동의 음식을 먹기 위해,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 안식일을 하지 않아야 할 일들로 범했다라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안식일은 말 그대로 노동하지 말아야 되는 날입니다.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안식일에 그들은 이 4가지 일을 했다라는 것으로 지금 트집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핵심 포인트는 노동을 하지 않는 것, 쉬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규례에 입각하여서 제자들을 비난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안식일, 그 안식일은 쉼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던 그 안식일에서부터 유래된 이 안식일은 창세 이후에 모세 때까지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 10계명 가운데 4계명을 통하여서 이 정확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을 완성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셔서 쉬신 것을 기념하여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뻐하고 그 기쁨에 즐겁게 동참하는 적극적인 의미,
긍정의 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에 따르는 세부 항목들을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율법은 원리만을 가르쳐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잡하고 세세한 그러한 구체적인 적용을 해야 될 부분들을 지침으로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규범이 필요하다고 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부터 유명한 유대교 랍비들을 고대의 전승 자료들을 중심으로 세세한 규칙들을 정비하고 집대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 되었습니다. BC 300년부터 AD 800년 사이에 이러한 구전의 율법을 집대성하여 문서화한 것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이 탈무드는 내용상 율법의 세부 규정을 담은 미시나, 그리고 또 율법의 규정을 풀어서 놓아놓은 미시나의 주석적이 되어지는 것이 게마라라는 그러한 것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을 다시 율법의 법을 규정을 다루는 할라카로 나누어지고, 또 하나의 부분은 이 이야기를 통한 지혜와 훈계를 주는 학기다로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특히 매우 미미한 지점에 이르기까지, 미미한 행동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사람의 행위를 규정하여서 글을 써놓은 할라카의 경우는 이 율법의 주위의 울타리라는 뜻으로서 모세로부터 개개인에 의해 전래되어지고, 일부는 모세의 기록에 기초한 규칙으로 전부 613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신은법, 즉 안식일에 대한 세부의 법이 규칙적으로 규정되어져 있는 것이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기본적으로 여행을 해서는 안 된다. 요리를 해서는 안 된다. 전날 음식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또 장사나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 물을 길러서도 안 된다. 500m 이상 걸어서도 안 된다. 무게가 500g 이상 나가는 물건을 들어서도 안 되고 운반해서도 안 된다. 전쟁에서 안식일에는 싸워서도 안 된다. 의사들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서 있지 않는 이상 상처를 안식일에 치료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식으로 200 몇십 가지의 쉬는 안식일에 관한 규례가 그들 가운데 정해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러한 세부 항목들이 율법을 앞서더라라는 것입니다. 율법보다 더 우선시되어서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규칙과 규례로 사람들을 얽어매게 되어져서 무서운 규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지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 안식일 성수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심하다고 느낄 정도로 이들에게는 중요하게 생각되어졌는데,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한민족이라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고 결속시켜주는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할례와 주일, 안식일 성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로,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선민의식에 빠지게 되어졌고,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들을 하나로 묶는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성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고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예수님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안식일 날 사람들을 치료하고 안식일 날 귀신을 쫓아내고 하시니까 이 행동으로 인하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을 범한 그것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수많은 과일, 어마어마한 과일을 두고도 따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에 초점을 맞추어서 선악과만을 바라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끔 느껴지는 그거와 동일한 것입니다. 선악과의 시선이 고정된 하와와 같은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였음을,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짐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치유 사건,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축복이요 기쁨과 감사의 축제가 되어질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축제나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오직 안식일을 범했느냐 범하지 않았느냐 여기에만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수님께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안식일의 참된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어리석은 질문으로 그들이 스스로 파는 무덤이 되고 만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비난하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여기에서 너희는 잃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심은 너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구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가 읽은 것은 아는데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똑바로 깨닫지 못하고 읽었구나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의 경우를 말하고 계십니다. 진설병은 누룩이 없는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 매 안식일마다 12개의 떡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12개의 떡은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새 떡으로 교체한 후에 미리 바쳐둔 묵은 떡은 제사장이 일용할 양식으로 먹을 수 있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헌신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함께한 자들이 배가 고파서 시장하여서 아히멜렉에게 이른 날, 그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안식일입니다. 사무엘상 21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었더라. 더운 떡을 드리는 날, 그날 물려낸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더운 떡을 드리는 날이 언제입니까? 매 안식일마다 떡을 교체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이르러서 거룩한 떡을 나누어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봉헌한 거룩한 떡을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에게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떡은 다른 사람들, 즉 궁핍하고 시장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만 허락하셨던 선물이라고 해서 그것이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굶어 죽는데도 먹을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진설병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히멜렉은 다윗의 신하들에게 그들이 의례적으로 정결한지 속죄제를 바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갑자기 다윗의 이야기, 구약의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 다윗 일행의 정결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성물을 주어 굶주린 이들로 하여금 먹게 한 것이 제사장 외에 이 성물을 먹지 말라고 하신 규례의 본질에서 어긋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성전은 성도들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와 굶주림을 채우는 은혜와 축복의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모든 영육 간의 축복과 채움이 제사장의 섬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베풀어지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에 제사장이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에게 진설병을 주어서 먹고 배부르게 한 것이 제사장 직분이나 성물의 본래 목적을 거스리는 그러한 의미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하지 말라라고 명령한 그 규례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 말씀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옛 성전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로 성전의 머리가 되시기에 진정 하나님의 집이 되시고 그 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 베풀어지는 그때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돌로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베푸시는 안식의 일은 그 안식의 일을 수종드는 제사장들조차도 안식일 규례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들의 배고픔을 면하게 하는 것 역시 사람의 영육간의 쉼과 안식을 위하여 제정하신 안식일의 규례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 누구도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에 관련된 규정을 잣대로 하여서 이야기할 때에 감히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규정을 가지고 되었을 때에 그 누구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바리새인들의 규정에 대한 도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므로 율법이 하나님보다 클 수 없느니라. 나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은 너희가 규제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제로 규제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은 내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되찾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진짜 안식일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올바른 정신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의 필요를 채움으로 사람을 살리라고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며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있는 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라고 예수님의 선언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누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안식일에 대한 그분의 권위, 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어떻게 그 권위를 행사하셨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아멘. 6절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즉 바로 다음 안식일인지 아니면 몇 주가 지난 안식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장면에서 안식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안식일에 대한 논란거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전문 분야인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을 도전을 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이 마른 것은 손이 오그라든 사람입니다. 이 손이 마르다라고 하는 헬라어 크세라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겨울에 바싹 마른 초목이나 시든 나뭇잎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당시 이 크세라라고 하는 이 질병,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이 질병은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았으므로 해석되어졌습니다. 더군다나 그 손은 오른손이었습니다. 오른손은 일하는 손이고 밥을 먹는 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볼 때에 그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어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가련하고 가난하고 힘들어 보이는 삶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눈총을 의식하지 않고 안식일에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엿보고 있었습니다. 엿보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 염탐하거나 숨어서 기다린다라는 뜻, 그러한 뜻도 있지만 그 외에도 관찰할 것을 면밀히 찾아서 기록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자 혹은 누군가의 병을 고치시는가, 그것을 엿보고 그 참담하고 가증스럽고 천박하게 안식일을 범하는 그 죄를 저지르는가,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규례에 따르면 안식일의 의사는 정상이 참작되는 극히 드문 일을 제외하고는 병자를 고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다면 의사가 치료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치료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에 지장이 없으면 치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규례였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다리뼈가 부러졌습니다. 물론 내일까지 둬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규례에 따르면 내일 다시 오라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다친 사람이 그 의사의 가족이었다면 어떻게 하였을까요? 그 다친 사람이 자기의 아내이고 자기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저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둘째가 어렸을 때에 열병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열이 39도 40도에 육박하여서 응급실로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접수를 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39도 40도 열이 올라가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정신이 혼미해져가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1분이 마치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든지 그것이 그 가족의 마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기다림의 시간은 아무리 짧게 보여도 그 시간은 길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오른손 마른 사람의 경우 충분히 예수님께서 내일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픈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너무나도 멀고 긴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만약에 그 손 마른 사람이 치유가 되어진다면 온 동네가 잔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축복하며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병자가 내 형제고 내 가족이라면 얼마나 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고쳐주신 예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고치나 고치지 않나, 안식일을 범하나 범하지 않나, 규정을 깨트리나 깨트리지 않나, 오롯이 그것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안 보이고 축복이 안 보이고 사람이 안 보였습니다. 경직된 그들의 전통과 규례만 보였기에 그 마음에 시기심과 분노가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자를 무리 가운데로 세우십니다. 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악한 생각을 다 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분노해서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것 또한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시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 손 마른 사람 안 고쳐준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습니다.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내일 와서 고쳐주면 됩니다. 괜한 빌미를 찾고 있는 그들 앞에서 그렇게 자극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에게 도움을 주더라도 내가 욕먹고 손해보면서까지 도움을 주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괜히 나섰다가 공경에 처하느니 차라리 고개를 돌리고 무시해버리는 편을 택하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손 마른 사람을 향해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라고 그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그를 고쳐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고쳐주실 수도 있었고 조용히 몸짓이나 생각만으로도 고쳐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당당하게 담대하게 손 마른 사람을 회당 앞에 나오게 하셔서 모든 사람 가운데 일부러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아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의 헬라어 구문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는 그러한 구문입니다. 어느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선행을 행하는 것이냐, 악을 행하는 것이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너희에게 묻노니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어중간한 대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고발할 빌미를 찾던 자들의 반대를 잠재우기에 충분한 질문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는 뒤틀려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손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밀었습니다. 그의 순종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손이 회복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치유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빌미를 찾는 자들에게 그 어떠한 비난의 빌미도 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규례의 기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보인 반응은 어떠합니까?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여러분, 누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인 강한 반발을 두 개의 헬라어 단어로 표현합니다. 노기 그리고 가득하여. 이 말은 바리새인들의 무분별한 분노를 대단히 잘 표현해주는 단어입니다. 노기가 가득하여 그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예수님을 해하기로 의논합니다. 왜일까요? 이러한 일화를 어느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 가면 파리를 대표하는 탑이 있습니다. 무슨 탑인지 아시죠? 에펠탑입니다. 지금에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아주 유명한 탑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그 에펠탑이 건립될 그 당시에 많은 지식층들에서 이 에펠탑 건립을 반대하였습니다. 에펠탑을 세우면 파리의 경관을 해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인 중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그 에펠탑을 짓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에펠탑이 건립되고 나니까 이 노인이 매일매일 에펠탑을 찾는 것입니다. 이 에펠탑 안에 있는 커피숍에 가서 책도 읽고 에펠탑 안에 가서 쉬기도 하고 또 매일매일 거기를 들락날락 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군가가 보고 이렇게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 에펠탑을 건립할 때에 그렇게 반대하면서 막상 이렇게 에펠탑이 건립되어지니까 어떻게 날마다 여기를 찾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참으로 웃긴 대답을 했습니다. 파리 어느 곳에 가든 저 고철 덩어리가 보이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저 고철 덩어리가 안 보이는 곳을 찾다 보니까 에펠탑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찾아서 그곳에 들어가서 커피도 마시고 휴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밖에서는 잘 보이지만 안에서는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리하게 비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던, 남들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잘 지적하는 그 사람이 정작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들보, 자기 안에 있는 것은 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초심을 지키지 못하여서 늘 변질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작 우리는 그것을, 자기 자신은 그 변질되어져 가는 것을 모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자기의 내면의 본질을 잘 볼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년, 30년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나 우리에게 굳어진 이러한 우리들만의 신앙의 틀, 나만의 신앙의 틀은 없으신지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기보다는 나와 다르기 때문에 해하려고 하려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굳어진 우리의 마음,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갇혀진 틀.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오로지 그들의 오랜 전통과 규정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 나의 아집 굳어진 틀로 나의 안에 갖추어진 프레임으로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너희에게 묻노니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어느 것이 옳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까? 안식일의 참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심으로 선을 행하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정의를 행하며 겸손히 인자를 사랑하시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살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격렬하게 자신의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 손 마른 한 사람, 이 사람을 형제의 눈으로 바라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작은 소자,
여러분 옆에 한 손 마른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너희에게 묻노니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 내 안에 갖춰진 틀 때문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은 아니었는지요?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에게 묻노니 어느 것이 옳으냐? 그렇게 물으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살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삶,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